안녕하세요, 예수와 친구들. 5월 17일 화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를 들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제7장.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네, 어제는 언약궤로 인해서 벌을 받은 블레셋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아주 무서운 재앙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 블레셋 사람의 제사장들과 점을 치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보게 되죠. 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금으로 만든 피부병 모양 5개와 또 금으로 만든 쥐 모양 5개를 준비했어요. 자,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혼이 덜 났는지 정말로 자기들에게 내렸던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네, 아직 혼이 덜 났나 봐요. 어떻게 시험했는지 한번 보면요. 새로 수레 하나를 만들었어요. 수레는 이렇게 짐을 싣고 이렇게 옮기는 거죠.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암소 2마리. 그래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거기에 언약궤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을 넣고 그렇게 이제 보내려고 한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암소라고 하니까 이것은 엄마 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일반적인 엄마 소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송아지들에게 가겠죠. 그런데 송아지에게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언약궤와 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끌고 간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건가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로 이 암소들에게 수레를 끌게 했는데 정말로 자기 송아지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수레를 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겠죠. 자, 이렇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저절로 자기 스스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나요? 네, 한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정말 기뻤겠죠. 그런데 기쁜 와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로 이 두 돌판이 어떻게 생겼는지, 만나가 든 항아리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라면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이었거든요. 언약궤를 만지는 것도 사실은 해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도요,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겼죠? 고리에 막 깨어서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이라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지금 책으로 보고 있는, 교재로 보고 있는, 매일 성경 책으로 보고 있는 그 성경, 쉬운 성경처럼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된 성경이에요. 이 세번역 성경 민수기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막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이 언약궤도 원래 지성소에 있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결국 벌하시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괄호로 5만 그리고 70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죠. 성경이요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내려져 오면서
어떤 성경에는 5만 70명, 또 어떤 성경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가로로 5만 그리고 70명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자, 5만 70명이 맞냐? 70명이 맞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거죠. 자, 이렇게 벌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네,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이 잘못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인 것은 알았지만 돌이켜서 바로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까지, 행동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어요. 오히려 빨리 이 언약궤를 얼른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고자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는데 그곳 사람 중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옮겨놓게 되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조금 길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난 뒤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에 대해서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달았지만 뉘우치고 또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요, 얼른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하세요.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런데 깨닫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 전도사님이 항상 얘기할 때 잘못된 것으로부터 뒤돌아서서 다시는 그곳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기로 정말 진심으로 결단하는 것이 회개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회개는요,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베스메스 사람들이 잘못을 깨달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나님 피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까지 그 이어지는 결단력, 회개와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그 모습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이후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그 결단력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